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15장 아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결론은 너희 안에 기쁨이 있도록 하겠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 열매의 가장 큰 것은 기쁨이다. 기쁨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웰빙, 또 해피,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은 어릴 때 우리의 삶은 참 척박했죠. 우리나라가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6.25 전쟁 후에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거하던 상태. 저는 또 고향이 부산인데 특별히 부산에서도 그 유엔 묘지라고 있는데 유엔군들이 거기에 항상 옛날 전쟁 때 이제 죽었던 전사했던 사람들을 임시로 그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 눕혀놓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무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시체만 계속 내려오니까 밤만 되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누인 그 불판에 싹싹 기어 들어가가지고 유엔군들, 영국군들,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그 군인들이 많이 죽어왔잖아요. 그래서 살짝이 들어가가지고 시체 군복을 다 벗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옷이 없었거든. 그 시체 입었던 그 군복을 뺏겨가지고 이거 이제 염색을 까맣게 물들여가지고 군복 아닌 거죠. 그 우리가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 어릴 때 그런 시절로 우리가 살았다. 그래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 그 기억은 항상 보면 지금도 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언제부터 기다립니까? 지금 안 기다리죠 별로.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도 교회 가면 아이고 무슨 과자 하나 밀가루 얇으시 볶은 거 튀긴 거 그거 요즘 또 팔잖아요. 뭐라 하나 라면단이 그것들 언제 수 있어. 너무 좋아. 무슨 과자를 하잖아요. 그래 생빙? 생뱅이가 그러니까 그런 과자들 생뱅이 하는 거 그거 이제 받아먹을 아이고 이거 먹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받고 주머니한테 수수였고 하늘색 갔다 와서 저 안 받았는데요 하루 더 받고 선생님 안 냈어도 불쌍하니까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9월달부터 크리스마스 기다립니다. 미국도 그렇고. 왜냐니까 9월달 영어로 세템버 이렇게 되잖아요. 또 10월달로 옥타버, 노벰버, 디셈버 이렇게 붙는 달이 9월달부터이기 때문에 막 그때부터 기다린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식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추억은 전부 다 그런 배가 고파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배가 부를 수가 있을까? 그래 들판으로 돌아다 보면 이제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무덤가에 보면 무슨 풀 같은 것들이 자라죠. 풀 중에서도 묵는 풀이 있고 먹지 못하는 풀이 있다. 그래서 그 뭐를 뽑으면은 하얀 그 줄기 끄트머리에 그게 나죠. 필기라 했나? 칠기라 했나? 그거에 쪽쪽 빨아먹고 그렇게 달고 맛이 있어.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가서 생배기 뭔지 그 과자 하나 먹으면은 아이고 지나가다가 미군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아는 영어는 헬로 초콜릿 기브미 이거는 알잖아. nelson 초콜릿 하니까 한 개 던져주면 이거는 막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입이 풀만 먹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삼키면은 없잖아요. 입안에 엮고 삼켰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또 먹고 계속 몇 번 하니까 막 녹아가지고 어느 데 없어지거든요. 야, 지금 누가 물하고 먹냐? 살찌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자라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도 참 경제는 우리가 그때 다 어렵고 힘든데 저는 뭐 갈 데도 없고 늘 뭐 학교 마치고 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좀 보다가 그래 집에 가고 그때 또 보면은 엄마는 서울로 일하러 가셨으니까 내가 여동생 돌보고 또 아버지 밥도 해드려야 되고 늘 그렇게 살고 누나가 공장에 다니고 그래서 자꾸 어려웠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제가 늘 했던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려. 주가 오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부르고 있으면 어느덧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왜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지금 뭐 하신 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엄마가 저희가 뭐 도시락도 사지도 못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친구들 거 뺏어 굽고 그렇게 내가 그때 자전거수가 키가 전수로보다 크지. 한참 클 때 못 보니까 어쨌거나 그런 과정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느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지금 그때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수백 배 수천 배 잘 살 거예요. 그런데도 근심이 없느냐 눈물이 없느냐 한숨과 아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렵고 누가 괴롭게 하고 살아가기가 벅차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좋노? 그거 보니까 햇빛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 얼마나 또 추워. 우리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깡통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깡통에 물 뜨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흥금으로 싸가지고 이 발 밑에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발, 저 발, 뭐 누나 발, 고모 발, 삼촌 발 이 좁은 방에 10명이 살았어 이게. 그래 하면 다 그런데 좀 있으면 식잖아요. 잠이 들라 하면은 나중에 식어지니까 오돌오돌 하죠.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잠자도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너무 추우니까 해만 뜨면 다 바깥으로 다 나와요. 그 겨울에. 우리는 집에 있어야 따뜻하다는데 그때는 밖에 나와야 따뜻해. 왜? 집은 응답이고 바깥에는 해가 있으니까. 아침에 해 본다고 아침에 하면서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앉아. 그래. 그러면 따시거든 그게. 그런데도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은 그래도 전기장판이라도 있어서 좀 따시게 지내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인생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가면 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 또 반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주님 없이도 예수 없어도 하느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불신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 나오고 온갖 정치, 온갖 이데올로기, 온갖 제도, 온갖 복지 뭐 만들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국민이 잘 산다, 저러면 인간이 잘 살 수 있어. 별의별 거 만들고 학문, 문화, 뭐 교육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해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아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가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 돈 빼앗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나와서 뭐 벌지는 않고 늘 쓰기만 쓰니까 수억을 갖고 있으면 늘 금방 다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탕자가 그 이야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젊고 똑똑하죠? 더 많이 배웠죠? 더 많이 알죠? 잘하는 것 같은데 그가 실패했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궁핍하다. 너희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이호성이라는 그 살인마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이고 형님과 형수를 죽이고 이웃 사람을 죽이고 그 시대에 그런 살인마 그놈이 잡혀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인데 그때 거기 그 박효진 장로 그분이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행하는데 니 왜 그랬노? 왜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했느냐? 이 호수이가 이야기했던 게 다 한마디였습니다. 나도 미친 것 같아요. 자기가 늘 항상 뭔 말인가? 엄마한테 어떻게 칼을 들겠나? 그런데 내 속에 그놈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치면서 찔러라, 죽여라, 전부 소리가 나온대요. 그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놈이 이호성이 하는 소리, 그놈이 자기 속에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박효진 장로가 이 교도관이 이호성을 만나보니까 그런 흉측한 살인마니까 막 덩치도 크고 무시무시하는 애가 키가 짤짤만해요. 손도 다리도 다 작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람과 짐승이 섞인 괴물이 되었을까? 결국 그는 악령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최고 악질을 이 박효진 장로님이 교화를 시키니까 살인마 이호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사형 집행되기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그놈이 그 안에 있던 그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놈 악령은 사라지고 나머지 재소자 750명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나한테 있는 그놈이 사라졌어요. 750명을 전도하고 현장에 이슬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줄기는,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줄기는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뭐 나무 이런 거 가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툭 자르고 뭐 자르고 흐르고 뭐 피리도 불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가지 땅바닥에 떨어져도 푸릇푸릇 끄덕없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거나 하루 좀 지나면은 서서히 말라지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죽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그래도 붙어 있으면 생명이 요동치고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으로 가득 찼던 이호성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달라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놈은 없고 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도 주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주님 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 놈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법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주님 밖에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서 죽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삽니다. 얼마 동안은 푸릇푸릇 뭐 주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은 탕자처럼 결국은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밖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 불신자 그룹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악하고 서로 나쁜 짓 하고 서로 어르는거리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은 술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그래서 악령에 쌓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 성경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죠.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되고 별의별 것에 중독되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길을 건너면서도 그거 쳐다보고 건너고 내 차를 운전할 때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그 차가 이렇게 가는데도 신호도 아닌데 그냥 신호도 넘는 건너고 있잖아요. 그냥 지가 그냥 밑에만 쳐다보고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빠말대기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아유 나는 건들 수가 없고 너무 중독이 돼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보는지 길거리 다니면서도 볼 정도면 보통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라 했잖아요. 이마에도 메고 귀에도 달고 손목에도 메고 길에 가든지 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라. 우리가 말씀에 묵상되어지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표현했죠. 정말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코리안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도 다 잘 살아요. 세계 200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다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DNA를 조사하면 우리나라가 코리안이 세계 어떤 면에 최고의 최고.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47위에 47등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뒤지잖아요. 27등이라든가 DNA가 우리보다 그만큼 못해야 돼. 27인가 47인가 1등이 돼서 형편없이 못하죠. 그런데 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인 것 좀 부족해도 주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행해나가니까 아름답고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말씀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때 가장 기뻐하며 또 좋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뻐했던가? 오늘 50주년 맞이하는 이어들 창립 주일인데 그 옛날에는 그 뚝방에 서울성동구 송정동 74번지 거기에 나중에 식사로 내려갔으면 그게 현수막 사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기록을 하셔도 좋아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인가 69년인가 그때 처음 이렇게 갔는데 사람 얼마 없어도 그 뚝방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북한 그 삐라가 그게 가득하게 돼요. 누가 뿌리는지 뭐 풍선이 날아와가지고 거기만 떨어지는지 다른 데도 떨어졌는지 그거 보면 우리들 사진.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았어요. 그 뚝방에는 거의 한 80%가 호남 사람들이에요. 왜 호남에서 그리 많이 왔느냐? 호남은 거의 평야잖아요, 평야. 거의 농사 짓는 이런. 근데 60대, 70대 뭐 농사가 안 되는 다 흉년이고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또 경상도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어쨌든 다 올라왔어요. 그때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가만 보세요. 뭐 뽕 따는 아가씨도 뭐 서울로 가고 누구도 서울로 가고 전부 서울로 왜? 시골에서 못 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거기 뚝방 와서 철거민들이 다들 이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시절들이 거기에서 살아요. 아침에 되면 삐라가 가득하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완전 거지들이는 거지들. 그러면 그 빨갱이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가지고 야 서울이 이렇게 산다. 사실 60년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죠. 우리보다.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때는 그 뚝방이를 가는데 그 밑에 한강이 지금까지 한강이 이렇게 개발되지 못한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그 바깥에서 이렇게 긴 또랑인데 뗏목 같은 거를 옆에 이제 놓고 밧줄을 넣고 밧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서울로 왔는데 천지 개혁을 한 거죠.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올라와서 다시 북한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야 그때 학생들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행해 나가는데 제가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았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서울시에서는 늘 철거해 오잖아요. 철거민이니까. 그리고 뭐 너무 그게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에서 와가지고 불도저를 뭐 갖고 전부 다 때려 부숴요. 집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뭐 데모해도 뭐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철거하고 가면은 또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차피 뭐 판다니까 뭐 철거된 거 다시 판대기 올리면 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살고 저래 살고. 그래가지고 어느 그 학생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유 그 집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철거되고 없으니까 어째 사노요. 짝대기 이렇게 한 개 세워놓고요. 집이 무너지지. 짝대기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비누를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그 추운데 군불이지 군불 연탄 그 한 개 보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나라 70년대 그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게 또 철거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좀 있으면 또 서울시가 와가지고 시청에서 또 철거하고 다 때려 부수고 그거만 끝도 없이 부수는 거예요. 한 4번이나 그래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완전히 그것도 못하도록 완전히 막 콩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불판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 서울 능동으로 어린이대학원 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또 무슨 집을 사가지고 교회 조그맣게 땅을 파가지고 판다 교회를 만들었다. 장안동으로 갔다 또 일로 왔다가 지어가지고 오늘까지 있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그때 조그만 애기 신혼한 데서 일 나가요. 아니 일 나요. 그랬습니다. 20살이면 애기지 무슨 뭐 잘났다고. 저분이 개척할 바로 그때부터 예수도 유일한 50년 어쨌든 참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이 말에 그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그때도 보면은 눈물이 나는 것은 저도 교회에서 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불렀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주의 피로 이름 샘물 깊고도 넓도다. 그 노래가 옛날에 참 그런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는 거 보고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동안 수십 명이 한 5, 60명이 있으면 되죠. 다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특히 추수감사주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감사의 기쁨 옛날에 비하니까 우리는 수백 배 수천 배 잘 살고 너무나 성장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너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머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같은 추수 감사의 기쁨에 감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릴 때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고 힘든 때는 그래도 사람끼리 정이 있었잖아요. 서로 부대끼며 살았으니까 서로 이웃도 내 가족하고 똑같고 오죽하면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겨나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 없죠. 이웃 다 원수들, 이웃 다 모르세. 옆에서 죽든지 뭐 병들든지 아무 고아만 즐겨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가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웃이 사촌이에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봐 주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못 살 때가 오히려 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쳤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무너져 내릴 때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